오늘 본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가 한 절 나눠 교독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에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닦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함께 합니다. 내가 밭을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오늘 설교는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정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얼굴에 있는 빛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비춰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길 원합니다. 그 이름 믿고 구원받길 바라오니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사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로 한 성전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선교지에도 영국에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이 친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은혜 주심을 감사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질렀지요. 그 범죄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의 부끄러움, 정죄 내지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고 또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 그것도 부족해서 숨고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 처지로 되고야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담을 위해서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희생의 대가로 피 흘리고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를 입히셨습니다. 이때의 그 가죽옷은 어린 양의 희생,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예표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어린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죽을 때에 그 어린 양의 몸에서는 피가 뿌려졌지요. 그 가죽옷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부르심과 사랑과 구원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예표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른 뒤에 어린 양이 희생되고 죽었고 가죽옷을 입혀졌다는 그 구속의 사건, 그 사랑의 사건, 그 용서의 사건이 그의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남겨졌을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들이 야
나 학교 다닐 때 나 공부 잘했다.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듯. 엄마 공부 잘했어? 나 학교 다닐 때 야 나 매일 1등 했어. 그렇게 얘기하듯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녀를 낳았을 때에 가인과 아벨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야, 원래 우리는 이렇게 살지를 않았어. 어떻게 살았는데? 원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사람이 우리들이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이었고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야. 그래서 땀 흘리는 거야. 그래서 땅이 이렇게 효력을 내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거야. 아, 그래? 그러면 엄마 원래부터 우리가 이렇게 가죽 옷을 입고 살았어? 아니지. 이것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엄마 아빠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증거로 가죽옷을 입혀 주신 거야. 그 구속의 사건을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아벨과 카인에게 전했을 거라는 거야. 이해되면 아멘.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노아가 그 자녀들에게 전했듯이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되도록 약복강에서 기도했던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도뼈를 먹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왜?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다. 야곱이 입만 열면 나는 약복강에서 기도해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다. 나는 새롭게 되었다를 매일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시간만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훈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야곱의 환도뼈를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짐승의 환도뼈를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교훈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입었던 그 가죽옷을 통해서 가인에게 아벨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 용서의 사건, 사랑의 사건, 죄의 용서의 사건을 분명히 전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합니다. 아벨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전해진 어린 양의 희생, 구속의 사건을 믿음으로 그의 자녀에게 전했고 가인도 그 사실을 들었고 아벨도 그 사실을 들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뒤에 그들의 소산,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했을 때에 아벨은 부모에게 들었던 그 믿음, 하나님의 구속사건에 준해서 하나님께 정해진, 하나님께서 정해진 제사의 법에 따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드렸습니까? 자기의 법에 따라,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의 생각에 따라, 자기의 계획에 따라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원하는 것 내 편에서 기도하고 구하게 되지요. 그러나 신앙이 자꾸자꾸 성숙돼 갈수록 누구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누구의 편에서? 교회 편에서 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유튜브에 올라온
재작년, 작년에 다녀왔던 선교의 영상을 또 봤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 이 코로나의 사태가 진정이 되면 다시 선교지를 방문하길 원합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속히 하늘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그 아벨의 제사에 기준할 때에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어떨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예배입니다.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들, 기도했는데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첫 번째, 믿음 없이 구하는 것. 두 번째, 정욕으로 구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인내하면 다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몸을 성전 삼고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임으로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사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저는요, 집회 다니면서 예배를 인도할 때 참 그런 느낌, 그런 감동을 많이 받아요. 성령께서 그 자리에 이렇게 임재해 계시다. 나는 그런 감동, 그런 느낌에 젖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설교가 끝나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에도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게 뭡니까? 형통이라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지. 주여만 해도 들어주시지. 예수님, 내가 아파요 해도 들어주시지. 예수님, 내가 이것을 갖고 싶어요, 이루어주고 싶어요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요즘에는 핸드폰이 흔하잖아요. 그죠? 초등학생들도 핸드폰이 있죠. 근데 예전에는 핸드폰이 흔한 게 아니었어요. 1년치 월급 정도가 핸드폰이었죠. 그래서 핸드폰만 탁 들고 있어도 외제차와 같이, 야, 저 사람 뭐하는 사람인데 핸드폰을 들고 있어? 할 정도로 그렇게 핸드폰이 귀할 때가 있었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몇백만 원에서 이렇게 점점 가격이 낮아졌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로 사역하러 나올 때에 핸드폰이 필요하더라고요. 전도사다 보니까 교회에서 연락이 오야 되고, 물론 삐삐라는 거 아세요? 삐삐 참 오래간만에 듣죠. 삐삐라는 것도 있지만 또 삐삐를 이렇게 호출을 받고서 바로 또 전화하려면 공중전화를 또 차지해야 되고 불편함이 있어서 신방 다니고 할 때 핸드폰이 있어야 되겠다 하고서 문에다가 이렇게 매직으로 응답받을 기도 제목 1번 핸드폰 이렇게 써놓고 기도했을 때가 있었어요. 2번 뭐 이렇게 해놓고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뭐 부교육자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비싼 핸드폰을 살리가 만무하죠. 일단 기도를 했어요. 뭐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한테 한두 달 기도를 했는데 어떤 권사님한테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고향 분인데 그 권사님이 전도사님 뭐 좋은 꿈 꾼 거 있어요? 그랬더라고요. 저한테. 예를 들어서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 둘째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군대 가기 전에 엄마 압력밥솥 사라고 뭐 사라고? 압력밥솥 사라고 알바한 돈을 날 줬는데 자꾸 전도사님이 생각나서 이거 핸드폰 사라고 전도사님을 드려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봉투 하나를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 됐어요 하면서 이렇게 끌어당겼어요. 됐어요. 그런데 원래 가격이라면 핸드폰이 원래 가격이라면 그 돈으로도 사지 못하는데 옛날에 017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도마 사거리에 여기 대전의 도마 사거리에 그 핸드폰 가게 LG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있었는데 핸드폰을 하러 갔다가 뭐 차 운행을 하러 가는데 크게 써 있는 거예요. 할인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딱 했더니 그 권사님이 헌금한 돈하고 그 핸드폰하고 가격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핸드폰 얘기하는 거예요. 믿고 구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믿고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져요. 한번 옆에 분 인사하게 다 됩니다. 네, 다 응답됩니다. 다 응답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기도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에 참 우리 예원교회 그래도 예배 그 자세가 참 좋아요. 좋아. A 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예배 자세가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이와 같이 아벨의 제사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성을 다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된다?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상류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두 번째는 우리의 예배는 신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처럼 신령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신령한 은혜는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꾸 감화감동되는 걸 신령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자꾸 촉촉이 젓는 걸 신령이라고 해요. 아멘. 어떤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부산의 어느 큰 교회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면 이렇게 봄비에 단비에 젖은 것 같이 심장이 촉촉해지는 걸 느낀대요. 저는 잘 모르겠던데 근데 그 자매는 그렇게 느낀대요. 아 그렇구나. 예배는 우리의 마음에 감화감동이 있어요. 감화력이 생겨야 되는구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구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예수의 사랑이 물밀들이 파도같이 오는 그러한 감동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구나. 아멘. 여러분들 기도에도 그것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 그 감화감동, 감화력이 성령의 감화력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입술을 주장하고 내 행동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통제하는 것을 그걸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통제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하는 그러한 신령의 진정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몸을 구별하고 경건의 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너희의 생활 가운데서 이 몸을 구별해서 드려라 그러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성화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 닮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닮아가야 돼요. 제 친구 중에 목사님 된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된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 제 친구는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유 걔는 사춘기를 넘어 5춘기, 6춘기, 7춘기, 8춘기를 다녔던 애가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있어요.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자존심도 강하고 몸도 빠르고 친구들하고 싸우면 싸움 대장이고 또 싸움 잘하는 사람이 머리가 나쁠 것 같습니까? 머리 좋아요. 싸움도 머리로 했잖아요. 그 애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국어 시간에 떠들으니까 고등학교 때에 선생님이 너 아무개 일어나 딱 일어난 거예요. 너 이거 시 이거 못 외우면 너 혼날 줄 알아? 얘가 시를 한번 쫙 훑어보더니 외워버린 거예요. 머리가 그렇게 좋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도 머리가 좋은데 그 친구도 머리가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시한 거. 영어 단어 한번 쭉 훑어보면 한 30개는 그냥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진짜 저 그런 거 보면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뭐 전화번호 25만 개를 외운대요. 그런 머리도 있더라고요. 한번 탁 보면은 알고 1,500명을 딱 얼굴을 다 기억하고 뭐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 성도가 3,000명 될 동안 그 가정에 전화번호, 뭐 자녀들 이름까지도 다 외운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친구가 한 번은 제가 유튜브에 그 친구랑 특송하는 걸 올려놨더니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친구야 하고 보냈어요. 장문의 끝에 뭐냐면 제발 부탁이니 이 영상 좀 내려줘라.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다. 제발.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그 친구 목사님은 제 거 마이크 뺐더니 너는 춤춰 자기는 찬양한 거. 친구야 제발 부탁이니 그 영상 좀 내려줘라. 내가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진실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문자를 딱 보면서 뭘 느꼈냐면 딱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야 진짜 얘가 많이 변했구나. 옛날 같으면 그 자존심 강한 승질에 나를 안 보면 안 받지 이렇게 문자 보낼 애가 아닌데 야 얘가 자기를 다 때려놨구나.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놨구나. 자기를 비웠구나. 얘가 21살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6시간씩 기도한다더니 그 기도의 은혜가 자기를 다 때려놨구나. 자기의 것을 다 비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꾸 예수님 닮는 성화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 용서, 헌신, 은사, 신령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는 또 생활 예배도 있지만 특별히 주일날에는
모여서 또 예배 시간에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창세기 4장 말씀해 보면 제사 이후에 가인의 범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자, 7절 8절 봅시다. 7절 8절 7절 8절 제가 7절 여러분들이 8절 읽어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그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주니라. 여러분들 가인이 죄를 계획하고 나서 그 죄를 옮기기까지는 어느 시간이 있지요. 그 얘기는 뭐냐면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 죄를 실행에 옮기기 전에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심리학자가 자살 알죠? 자살 거꾸로 하면 뭐예요? 살자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라고요? 살자. 오죽했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만 이 자살하는 사람들을 다 어떠한 연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 어떠한 행동이 있대요. 행동. 나타나는 행동. 예를 들면 나 힘들다. 내지는 뭐 머리를 이렇게 쓸어 옮긴다든가 볼을 만진다든가 귀를 만진다든가 어떠한 특이점을 발견하게 된답니다. 근데 경찰이 그것을 보고 나서 아마 심리를 배웠던 경찰 같아요. 딱 보고 나서 그 권총을 들고 이게 외국 사건, 미국 사건이에요. 권총을 들고 서성이는 그를 향해서 말 한마디를 건네면 그걸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실화인데 말이죠. 실화인데 어떤 전도하는 사람이 아파트 전도를 갔답니다. 아파트 전도. 지금은 다 아파트에 유리문 번호키가 있지만 아주 20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전도를 갔는데 이렇게 문을 두드렸더니 사람이 안 나오더래요. 띵동 눌러도 안 나오고. 근데 돌이키려 했더니 자꾸 마음에 다시 두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더랍니다. 두드렸대요. 그랬더니 아무 대답이 없어서 갈렸더니 자꾸 또 마음에 아니다. 더 한번 두드려봐라. 더 강력히 두드려봐라. 문을 두드렸대요. 그때는 안에서 아주 그냥 막 싸나면서 떠가세요! 그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전도하러 왔는데요! 뭐요? 전도하러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왔는데요 말하니까 뭐라고요? 문을 탁 열더래요. 뭐라고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왔습니다. 예수님 복파 받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문을 닫아버리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잠깐만 선생님 내 얘기 1분만 이렇게 들어주세요. 1분만. 그럼 내가 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집은 어두컴컴하고 이렇게 안을 들여다봤더니 좀 뭐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육감적으로. 그래서 1분만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그럼 얘기하세요. 그러길래 이왕이면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이렇게 문을 열더랍니다. 그래서 전도 같이 갔던 동역자하고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얘기해봐요. 그러길래 물이라도 한잔 주세요. 그랬대요. 능청맞게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모르고 물이라도 한잔 주세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를 이렇게 했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랬대요. 집주인에게 혹시 뭐 문제 있으세요? 괜찮으니까 얘기해보라고 기도해 주겠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뻔뻔하고 한숨 쉬고 고개를 떨구고 말을 못 하더래요. 아니
괜찮다면서 선생님이 얘기해 보시더니 나 지금 죽으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죽으려고 했다. 왜 죽으려고 했냐? 왜 죽으려고 했냐? 젊은데 왜 죽으려고 했냐? 그랬더니 자기의 아픔을 쭉 얘기하면서 그래서 지금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줄을 매고 목을 이렇게 딱 하려고 그러면 문을 두드리더래요. 또 갔나 싶으면 다시 목을 또 매려면 또 문을 또 두드리고 이번엔 결심하고 목을 매려 했더니 문을 더 세차게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목을 매려다가 뭐 때문에 저럴까 궁금해서 문을 열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도받고 새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떤 일이 진행되기까지는 어느 과정이 있고 그 시간차가 길든 짧든 반드시 시간차가 있게 됩니다. 가인에게도 자기의 죄의 계획이 생각이 들어왔을 때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습하려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에 그 생각을 옮기기까지의 시간차가 있었고 회개의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 한 발을 내디디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게 되고 마지막 한 발을 내디디면 수천길 낭떠러지와 같이 떨어지는 인생을 살게 될 건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마지막 한 걸음을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시편 32편 6절에 보면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자꾸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건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자꾸 되살리시는 거예요. 가인에게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잃었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은혜가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70번에 7번이라도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뭐 축복의 기회가 부자 되는 기회가 인생에 3번 온다? 아니에요. 우리는 70번에 7번도 올 수 있어요. 기회하는 자에게는 기도하는 자에게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자꾸 기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에게는 오늘 이 시간에도 앞으로도 내일도 아멘. 기회가 축복의 기회가 계속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해결의 기회가 계속 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그 기회가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인은 그 기회를 놓쳤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무서운 단어가 있죠.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특징?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죽어나가든 남들이 안 되든 상관없고 내가 불편하면 안 되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 그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제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를 말씀을 드립니까? 가인의 후손들 보세요. 가인의 삶을 보세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 그렇게 형벌을 받았으면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될 텐데 나가서도 형편없는 삶, 포악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의 후손들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살인하게 되잖아요. 계속해서 살인하게 되잖아요. 왜? 왜 그래요? 자기 동생의 입장에서 야, 너 하나님이 너의 제사를 받았어? 어떻게 해서 받았어? 그렇게 해서 받았어? 예를 들면 우리 편으로 어떻게 해서 응답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축복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병고침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형통하게 됐나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었나요? 작정 기도하고요, 인내했고요, 말씀 붙들고요, 순종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렇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 함께 가요. 이렇게 돼야 맞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함께 그 사람과 기뻐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남들이 잘 되는, 자기 동생이 잘 되는 일에 공감 능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가인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께 형벌을 받았을 때 뭡니까? 내가 이 형벌이 중하여 너무 견딜 수 없사오니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로다. 그러니까 마음에 놓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내 입장도 있지만 남의 입장도 있고 나의 입장도 있지만 너의 입장도 있고 너의 입장도 있지만 우리 입장도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회개에는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어 지위가 회복됩니다. 탕자를 보세요. 질병이 치유됩니다. 여러분들 축복이 임합니다. 더 깊은 은혜를 받게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좋은 열매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뭐랍니까? 너는 죄가 너를 원하고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경고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옳은 일을 하도록 말씀하셨고 가인에게 그 죄에서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고 죄의 계획을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옳은 길로 돌이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옳은 길이 뭡니까? 여러분들 예배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축복이며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이며 우리의 할 일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입시다. 그랬구나. 세 번째로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에도 복된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른편의 강도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오른편의 강도는 처음에는 왼편의 강도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회개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가인은 그 자기의 죄의 생각, 죄의 계획을 물리치지를 못했어요. 정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도 때로는 죄의 충동질을 이기지 못한 때가 있었지요.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기도와 예배와 말씀 묵상과 하나님의 은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복된 계획들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내 편이 아닌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 복된 계획들이 세워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세요. 우리의 생각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복된 계획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계획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 좋은 소망, 그리스도의 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계획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